오늘 주제는 이 성화에 대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우리의 육신과 율법의 생각이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그것을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와 함께 정리를 바울이 새 언약이 얼마나 성화로 이루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말 그 영화까지 가는 계속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면 더 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의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율법은 항상 율법과 은혜, 그 새 언약은 동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도 너무나도 영광이라는. 근데 모세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십계명을 받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얼굴을 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을 못 보게 해요. 율법은 결국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본성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 본성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 다 죽어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되죠. 신발 신어. 자꾸 의식해야 돼. 자, 목사님 봐봐요. 자,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량 학살을 한다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본성의 위엄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뭐라면 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죽게 될 거야.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병들었잖아. 너 아프잖아. 너 정말 하나님 찾지 않잖아. 계속 우리에게 더 큰 죄를 깨닫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단계가 이제 지금은 같이 있지만 나중엔 주간보호센터로 천천히 가게 되실 거고 이제 몸이 거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양원에 가게 되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가서 몇 개월 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 수순이에요. 수순. 인생이. 근데 그 인생의 수순에서 제가 어머니를 붙들고 계속 얘기하는, 매일 아침부터 계속 성경만 쓰 힘들면 근데 아직까지 창세기 쓰고 있어서 계시록까지 다 쓰고 돌아가실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지만, 근데 그거를 제가 노트로 가지고 계다가 이제 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죠. 그게 어머니가 저에게 주실 유산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늘 어머니가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천국에 예배가 너무 따분하고 예배가 힘들고 성경이 너무 읽고 쓰기도 힘들면,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성경이 싫어, 내가 기도가 싫어, 봐봐, 찬송이 싫어.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 가. 그럼 니네들은 지금 못 가는 상태에 있으면 학교 공부만 겁나 해서 좋은 대학 가면 80살까지는 직장 얻어서 괜찮게 살 수 있겠지만 80살 이후에는 죽어야 돼. 죽음 준비가 안 돼. 지금 준비해야지. 그땐 이해력도 딸려서 복음도 이해 못 해요. 복음은 믿음은 들으면 논리와 이해잖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당대에는 구원받았다고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천국 가겠구나. 그거 보고 어머님을 떠나보낼 수 있다면 그만큼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은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 우리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존 버년이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서 잘 이해해. 율법이 뭐고? 율법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마지막 단계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율법은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야. 우리 안에 지킬 수 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이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넓은 응접실로 데려가요.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면 가온이를 붙잡고 큰 응접실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응접실은 청소가 전혀 하지 않은 먼지가 너무 소복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는 응접실로 잠시 둘러보니 사람들이 불러 막 가득했어요. 하인이 그래서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빗질을 막 시작하자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던 먼지가 확 떠올라. 우리 집에 고양이 털이 사방에 와. 가위 방에 가면 누워 있으면 온몸 이거 누르면 여기 털복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청소 안 해. 별로 이렇게 고양이 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게 선풍기를 부니까 털이 막 그냥 이 방에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방은 숨이 막힐 정도로 먼지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내면의 상태라는 거예요. 숨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숨이 탁 트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숨이 막혀버려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곳에 가면 저는 숨이 막힙니다. 근데 버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한 반나절은 버틸 수 있어요. 거기 어떤 특정한 모임에 가면 내가 싫어하는 모임인데 좋아하는 척하고 제가 그 모임에 가면 반나절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넘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몸이 아파버려요. 제가. 내장이 막 꼬이고 아파요. 어제 저녁에도 큰일 났네 아픈데 근데 이제 안 아프게 많이 안 먹어서 테라피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먼지가 나니까 주인이 물을 뿌리라고 해요. 물을 쫙 계집아이가 해석자 곁에 있던 계집아이가 물을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요. 먼지 나는 방은 이제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잖아. 너 정말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자극받지만 나중에는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꽉 먼지로 그냥 가득 숨이 막혀요.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그 물을 뿌렸습니다. 거기에 물을. 하인이 물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을 뿌리니까 갑자기 먼지 나던 방이 이렇게 차분히 먼지가 안 쳐지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크리스찬이 물은 거예요. 철로역정 공부했어 안 했어? 기억나? 요 사건 기억나요 안 나요? 요 사건 지났나요 배송자매? 내용 없어서 큰일 났구만 이거. 거기는 이제 해석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해석자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야. 응접실은 향기로운 복음의 은혜로 거룩해진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응접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응접실이 있다면 죄의 먼지로 가득해. 자, 시원이 그 죄의 먼지, 문제집이 죄는 아닌데 영어 단어, 세상의 게임, 세상의 정보 이런 걸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가득하다는 거야. 근데 불기 시작하니까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하니까 마음에서 죄가 떠올라. 또 떠올라. 찔려. 계속 찔리기만 하니까 막 이 죄덩어리가 내 안에 가득한 그냥 숨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럼 교회를 떠나버리지. 숨이 막혀. 율법은 그래요. 여러분 먼저 그 먼지는 사람의 내면의 타락과 그 오염과 전적인 부패와 그 부패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온 내 모든 더러운 똥들 같은 부패가 가득한 상태예요. 근데 그 마음을 서로 대하면 서로 숨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 성소를 시작한 사람 누구냐? 잘 봐. 누가 청소를 시작했냐? 그것은 빗질한 사람 율법의 역할이에요. 빗질로 가히의 마음을 막 찔러. 너 정말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해? 너 왜 이렇게 해? 그럼 마음에 찔린데 아빠가 미워져. 그래 안 그래? 계속 지적하니까. 아침에도 혼나고 왔습니다. 계속 혼날 게 많죠. 참다 혼내죠. 근데 여러분 뒤요. 그래서 가온이에게 목사님이 신발 신어라. 똑바로 해라. 보해라.
계속 목사님은 끝까지 얘기할 거. 계속 네 태도가 올바르게 될 때까지. 모든 주일학 다 똑같아요. 우리 윤율이에게 똑바로 찬송해라. 입을 열어라. 계속. 나 미워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근데 뒤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지적하는 게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잘 들어요. 율법이 그거야. 그러면 물을 뿌린 소녀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첫째 하인이 빗질을 시작하자마자 먼지가 사방으로 날려 도무지 응접실에 청소할 수 없었고 당신도 숨막힐 지경이었죠. 이것이 율법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어내기는커녕 죄를 드러내고 죄를 보여주고 죄를 더하고 심지어 죄를 찾아내고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는지를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숨막히는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 죄 졌지? 너 오늘 예배 안 했지? 헌금 땡쳤지? 너 하나님의 시간 네 맘대로 향했지? 너 청직인데 네가 뭔데 네 인생을 했어? 막 율법은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굴복시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만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죄를 약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거 그거 보지 마! 이렇게 말하면 승민아 하지 마라고만 또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너무 하고 싶잖아. 막 견딜 수 없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 몰래 좀 깔았다가 또 하고 또 지워놓고 그런 야비한 짓을 한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럴 수 있죠. 안 그랬어? 너 조심해. 다 하나님 주아가 보고 있어. 아빠 하지 마. 뭐 울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이 드러낸 자신의 죄악과 마주했을 때 바울은 거울을 보도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구나. 아빠가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는데 지키지 못하는구나. 할게요 라고 말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김강훈 아빠 봐.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딱 들어. 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잘 살아있어. 내 삶이 맞다고 생각했어. 헌금 찌끔 내고 주일학 종교 생활을 했던 게 맞다고 생각했어. 율법주의로 하나님이 막 복받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율법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어. 그건 진짜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율법을 이용한 거고 기복주의적 행동인 거예요.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우리를 한다면 새 언약은 정말 율법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서 정말 새 언약은 정말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그 모든 의의가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질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알려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복음이 물을 쫙 뿌렸듯이 너의 삶을 정돈하고 복음은 우리를 바른 질서를 부여합니다. 오더라는 게 있죠. 순서. 오더 살러투스. 히스토리 살라스 이런 말이에요. 이 오더라는 하나의 순서로 우리에게 타임 오더. 이 순서대로 우리를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가나이즈라는 말이에요. 체계를 맞춘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복음 아가씨가 물을 쫙 뿌렸을 때 내 마음 안개가 뽀얀 게 사라지고 먼지가 안 보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무서웠던 혼동스러웠던 우리를 다시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질서를 부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가나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 언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다 지켰는데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이야. 그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한데 거기에 흠이 없대요. 근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외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가온이에게, 우리 시온이에게, 시온아, 이 율법이 이 하나님 말씀이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걸 아느냐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야. 은유라라고 불러. 그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주변에 아무도 못 들어. 눈이 싹 멀어버렸어요.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네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예수다. 네가 정말 세상 것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예수다라고. 예수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바울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구약의 옛 언약이 뻥 뚫려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울이 가진 구약적 개념은 신약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율법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 옛 언약으로 갈 수도 없고 옛 언약도 새 언약에 같다는 사실을 그가 진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 구약을 엄청 인용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은 영원하고 영구적이며 새 언약의 직분은 뭐냐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뭐냐면 영혼의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나 7가지 여러 성례를 통해서 의식을 갖추거나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런 그 칠성회 같은 거예요. 맨날 속죄하고 동물 갖다 바치고 그걸 사제들이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의식이에요. 의식. 말씀을 통해 내 내면에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말씀을 통해 내 내면에 가오나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려고 하냐? 나를 왜 가치 없게 여기냐? 그 진리가 내 내면에 말씀으로 들려올 때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이 직분은 뭐냐면 여러분 새 언약의 직분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영의 직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은 뭐냐면 풀리지 않는다는 거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졌을 때 하나님 다시 십계명을 써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해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래 의문이라는 게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수건이 덮여져 있고 모세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게 뭐냐면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 속에 남겨서 인생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것을 극단적으로 행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수건을 벗었고 백성들 앞에서 수건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구약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어요. 모세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그 율법을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2번이나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의문인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의문과 그 실패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행복할 수 없고 율법을 계속 뭔가 율법주의로 교회 종교생활 하는 거는 계속 이 교회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 율법적으로 오늘 아내가 여보 가야 돼. 남편이 가야 돼. 아이들에게 가야 돼. 이런 거 이런 행동은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교회 떠난다고. 교회가 기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 않으니까. 그 율법과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면 이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가 정죄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처럼 의의 직분은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그 의가 우리를 덮었다는 것을 날마다 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는 오늘 3장 11절처럼 영원히 길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3장 12절이 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 언약은 그런 자신의 그 절망을 깨닫고 새 언약 대신 우리의 의가 대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 그 철로역정에 소망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망.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신자들에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가온이. 소망이 있어? 소망. 희망. 소망. 자전거? 자전거가 소망 아니지. 예수님이 소망이지. 아멘. 예수님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소망은 눈에 우리가 보이는 거, 눈에 느끼는 건데 그 소망의 토대가 뭘까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겨나고 있는 토대는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토대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토대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의 토대가 나에게 있을 때, 정죄함이 없을 때 뭐가 생기죠? 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내가 노래할 힘이 생기고, 내가 우울할 필요가 없는 그 소망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 소망의 뿌리는 바로 새 언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으셨.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소망을 주니까. 봐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그래서 그 정죄함 없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을 그 소망의 뿌리가 되는 우리가 주아가 있으면 주아의 뿌리가 바로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저를 보면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 소망이 됩니까? 우울하죠. 근데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 그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을 볼 때 소망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토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영어로 말하는 어웨어입니다. 어웨어가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인식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생생하게, 비비들리는 생생하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생생하게 너를 향한 사랑이 여기 있다. 봐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식했어요. 다메섹에서 인식했습니다. 생생하게 봤고 눈이 나중에 빌립을 통해 눈에 그 비닐이 벗겨지면서 구약의 그 진리가 신약으로 딱 뚫려버리면서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경의 구원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그가 딱 깨닫고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배설물로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과 학식과 물질과 바리새인인 서울대 중에 박박사였던 세계적인 하버드의 박박사였던 그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왜냐하면 배설물이라는 건 그게 사용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이 새 언약과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 그것을 눈에 보이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정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개인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소망을 맛보게 하고 느끼게 하며 누리게 할 때 우리의 소망의 실체를 우리는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날,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더하고 우리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새 언약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현저히 계속 약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 절대 성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매일 말씀 보내잖아요.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읽으셔야 돼요. 댓글을 못 달 수 있어요. 근데 읽는 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예배니까. 우린 수요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진다면 빠지지 말고 봐야 돼요. 그걸 자꾸 빠뜨리고 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제가 뭘 하고 하나님이 볼 때 인터넷 쇼츠 보고 있는 거죠. 쇼츠 봅니까 안 봅니까? 신승민 가끔 봐. 많이 달라졌어. 김배성 집사님 쇼츠 많이 보나요? 할 때? 안 본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시온아, 아멘. 빨리 쳐다봐도 딴 데 보지 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물질에 돈이 없다고 우울한 게 아니에요. 우울할 수 있죠. 더 못하니까 공동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이꼴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한다라는, 네가 소망이 있어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이 페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정말 삶에 아무런 장애물이 있고 경제적 환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력들을 뛰어넘어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긴다는 거예요. 가정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만 조금 없으면 우울해갖고 애들한테 아무것도 말 못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식은 따라가는 거예요. 없는데 교회를 집중도 못해. 그러면 당신은 경제적인 것도 가정 못 돌보고 교회도 못 돌보고 그럼 뭐 하려고? 뭐 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없는 대로 담대하게 가정을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 먹이신다고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헌신자가 같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아주 분명하다는, 우리의 내면에 분명하게 각인되고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후 수건을 얼굴에 썼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안에 빛나는 그 영광은 일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지 마. 이 일시적인 거 보지 말고 영원한 언약을 봐라. 수건을 보여서 멋있지. 막 제 안에 광채가 보이면 저는 막 보여줄 것 같아. 야, 뒤에 광채 봤어? 나 요 정도야. 이 정도야. 성도들 광채 확 보여줘갖고 막 오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모세는 그 광채를 가려버렸어. 왜냐면 진짜 광채인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보여준 이 파편적인 광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부들부들 떨어서 보지도 못하는데 수건을 확 가려버려요. 진짜 광채인 그리스도가 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광채 보고 좋아하지 마. 이 지키는 걸로 오늘 교회 나왔어. 그걸로 너 즐거워하지 마.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 네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돼. 이거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절망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용서해 줄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작용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가 무력해. 넌 무력해. 이거예요. 우리 가온이하고 아이들한테 제가 혼날 때 다 뺏어버린다. 다 못 누리게 한다. 단번에 할 수 있어요. 단번에 무력해지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이 추운 날씨에 옷 입고 나가도 추운데 네가 사준 잠바, 네가 온 다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사준 건데 싹 벗고 나가.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놈들이 입을 열어서 어딜 대들어. 부모들한테 예배 때도 엉망이고. 무력한 것들이, 무력한 애들. 우린 무력해요. 남편이 벌어와서 남편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무력하죠. 근데 왜 그 남편을 때로는 안 되고 때로 어떨 때도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입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부모가 공급해서 먹는 거야. 근데 싹 걷어가 버려. 무력해지는 거야. 이게 복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너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너 아빠 엄마 필요하잖아.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 사실을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오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우는 게 불가능해요. 반어법이죠. 역설이죠. 주님, 제가 지옥 갈 테니까 저 제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눈에도 빼지지 않는 만큼 사랑. 근데 왜 자녀의 지옥에 가는 경우는 그거는 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안 돌아보냐고. 당신이 지옥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만 지옥 가면 되지 왜 자녀까지 지옥으로 가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장님처럼 이 세상의 방식만 가르치냐고. 이 말은 바울도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만 지키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자기 유대 동족들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못 끊어져요. 근데 끊어져도 내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당신 자녀들,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하나 설명도 못하고 그냥 끈끈이 애들 키우고 자기만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중에 가정 일구면서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 다 율법의 용도 앞에 무너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과 모세 보십시오. 가슴을 치며 내 형제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잖아.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희생이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필요한 걸 민감하게 보고, 가정에 필요한 걸 민감하게 보고,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복음. 내 이름이 주님 제가 지워질지라도 제 안에, 제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저 아이는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왜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 기도 안 하죠? 왜? 완고한 자기 중심성, 완고한 자기 감정, 완고한 자기 생각. 그거 안 무너지면 여러분 절대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경건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들이 교회 떠나면 한마디 못해. 엄마도 아빠도 실은 예수 안 사랑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마디 말 못할 거예요. 말 못할 거라고. 당신도 게임하고 당신도 핸드폰 봤잖아. 당신도 나쁜 행동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그 수건, 우리에게 덮여진 율법의 수건, 정죄의 수건, 우리에게 갖춰진 숨막히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것이 벗겨져 버렸잖아요. 그 눈에 있는 그 안개가 그 비닐이 수건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에만 맺혀 있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그 비닐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주의 얼굴에 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성화가 바울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 거예요. 근데 그 배설물을 다 사용했어요. 10개, 13개의 서신을 쓰는 게 그 구약의 놀라운 탁월한 바울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많이 안 썼잖아요. 여러분 그때 거울은 희미했지만 청동처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그 이후에 거울에 자기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명확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시니 이 주의 영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을 구약의 성령은 4가지 일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뭘 냈냐면 첫 번째 창조하신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창조.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모세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시대 모세 시대를 넘어서 이 성전 성 에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진리의 계시를 주셔요. 결국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그리고 이 구약의 성령은 결국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뭘 하냐면 우리의 거듭남을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하시는 일을 하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듭남에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우리가 아담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승민이 이제 조아가 오는데 너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늘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좋은 모자신도 못 해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렇게 아이 침대도 여러 개를 보고 그때 진짜 추웠거든요. 겨울에 축구까지 와가지고 막 땀이 딱딱 젖어버렸어요. 문 동동 비번이 안 열려가고 막 쌍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당근 아줌마한테 그냥 택배 기사가 들어가고 겨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다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지체들이 필요한 걸 찾고 저는 말씀 읽고 공급하는 걸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을 제가 더 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게으름에 빠집니다. 배너 같은 것도 없으면 물어보고 교회를 우리가 언제가 옮기더라도 여기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누군가 얘기해야지. 모든 부분에서 게으르지 않게 지체를 돌보고 우리의 그 새 언약의 사랑은 결국 사람과 순종과 지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난다.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 새 언약의 풍성함이 드러날 때까지 수건이 벗겨지고 자기의 자아가 벗겨지고 자기의 중심이 벗겨지고 정말 자신의 나밖에 모르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돈을 많이 써라 뭐 시간을 쓰는 마음을 쓰라는 거 마음을 문자 하나 뭐 하나 마음을 써서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죠? 계속 성화시키는데 그 성화는 순종으로 나오고 경건으로 나오고 지체 사랑으로 나오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삶이 없다면 여러분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가. 싸우지 마. 싸우는 것도 성화하지 않는 거야. 놀리지 마. 놀리는 거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서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가면 동생들 챙겨라. 뭐 해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형들한테 존경해라. 까불게 또 좀 친해졌다고 똑같이 동화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